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시대는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던지 사마리아에서 아합이 22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암흑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합이 그렇다면 그 부인이라도 좀 나아야 되는데 한술 더 뜨는 부인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사악하고 또 얼마나 괴계와 술수에 능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내리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따라서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에 살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암흑이면 파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했다. 어떤 왕보다 우상 숭배를 했다. 북쪽 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건립을 했는데 따라서 후의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한 왕으로 유명한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 아합이고 또 그 안에 이세벨 시대였습니다. 이런 그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이 길르앗에 거주하는 디셉 사람인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엘리야의 출생 혹은 부모 관계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엘리야를 기록하는 성경을 보면 참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었다. 또 그 시대에 주님의 진리 운동에 힘있게 사용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런 정도의 실력이니까 이 기가 막힌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엘리야를 보냈는데 아합이 살고 있는 궁실에 가서 엘리야가 무려 3번씩이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그런 아합이 엘리야의 설교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보니까 가서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절대로 사명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없다. 실질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죠. 그러면 이 아합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왜 수년 동안 비가 없다고, 이건 엘리야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숭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는 것으로 징계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약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 시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보냈는데 여기에 하나 끼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르밧 과부입니다. 제가 신앙체험의 산 증인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합여전대 헌신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일사각오로 하니까 박수까지 치려고 하다가 짝 치려고 하다가 야 예배 시간에 또 박수 치는 건 아니지 해서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면 아멘 해도 되는데
어떤 분이 아멘 하려다가 딴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바본가? 그래서 쑥 하다가 들어가 버려요. 매는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신앙 체험의 여인인 사르밧 과부는 우선 환난 날에 살던 여인이죠. 여러분, 서론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육신적인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르밧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말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과부라고 하는 신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과부가 살던 시기에 식량난을 겪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다음에 먹을 농사가 곤란해지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없었으니까 농사가 제대로 될 턱이 없죠. 따라서 이 기간은 가뭄을 통해서 극한 식량난이 있었던 시대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과부가 아들과 더불어서 육신적으로 기근을 통과하는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가루 한 움큼 있어요. 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뗄감도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음식을 해먹고 이제는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육신적인 경제적인 환난을 통과하고 있던 여자가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환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가 살던 시기에는 영적으로도 굉장한 환난기에 있었는데, 우선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가 정통 왕가이긴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선민이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왕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인데, 남쪽 유다의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북쪽은 왕조가 3번 바뀌고 왕은 6명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죽으면 아들이 계승을 하는 게 이 생리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들이 아니고 모반을 해가지고 3명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전혀 부자지간의 왕이 세습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6명 왕이 바뀌었는데 남쪽 유다는 세 번째 아사 왕 혼자 통치할 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그만큼 환난기였다. 근데 이 6명의 왕이 몽땅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환난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사르밧 과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처음부터, 북쪽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세겜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디르사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착을 했습니다. 수도를 자꾸 바꾼다는 건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세종시에 수도 세워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국정이 어려운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수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굉장히 북쪽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6명의 왕이 몽땅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러다가 7번째 왕 누구라고요? 아합이라고 하는, 그죠? 아합, 아나니아, 아간, 이 세 사람이 아주 못됐는데, 여러분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시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이 아합 때 절정이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면요,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뭘 버렸다고요? 첫째, 주의 언약을 버렸다. 둘째, 뭘 헐었다? 주의 제단을 헐었다. 셋째, 칼로 누구를 죽였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세벨이 함께하던 시대에 주의 언약을 버렸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민족치고 온전한 민족 봅니까? 여러분,
세계의 최강국인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면서 지금 얼마나 힘이 빠져가는가. 여러분, 앞으로 중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정말 세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운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 주의 제단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하는 곳이죠.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죠. 주의 제단을 헐었다는 오늘날의 표현이 뭡니까? 교회 출입을 막았다. 예배 드리는 걸 방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했다.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없게 했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는 시대였다. 그게 주의 단을 헐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의 교회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절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반응으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중대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 맡은 종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맡았어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선지자나 사도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도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은 제가 선지자예요. 이 시간만큼은 사도예요. 내려가면 범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에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으면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시대였다라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큰 비극의 시대였다. 목자가 없으면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우상 숭배자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 날에 살던 여인이 사르밧 과부였다. 어떤 여자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진리 운동에 동참한 여인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 운동에 동참한 여인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환난기에 살았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영적인 암흑기에 바알 종교의 본산지가 어디입니까? 시돈의 사르밧입니다. 그러면 이 시돈의 사르밧 출신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극악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끈 여인이 출생한 것이 시돈의 사르밧인데 또 이런 시돈의 사르밧에 기가 막힌 과부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한 지역에서 영적으로 주님의 일에 박해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보호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그 아합 시대에 기가 막힌 시대잖아요. 여러분, 궁중에 좀 높은 사람이라든지 정치가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뽑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청와대에 보내도, 김영삼 대통령을 청와대에 보내도, 이명박 대통령을 청와대에 보내도 그 하나님 마음에 썩 드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며칠 있으면 숭실대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 기념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 기독교 대표로 손봉호 교수님이 강사로 청함을 받아서 참 잘됐다 이래 생각했는데 중앙일보에 크게 광고가 났는데 그 세미나 강사가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의 신재철 목사가 강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을 탁 해놓고 자기들이 뭘 알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죽기 전에 치매 아닙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찾아가니까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접니다.
20년 동안 저하고 같이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몰라보십니까? 그러니까 몰라.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치매인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그 잔치에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뭐 한경지 목사님이 어떻게 무슨 공로를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답답한 건요, 거기에 송월주 전 조계 원장, 박 무슨 신부, 서강대 전 총장 하던 박 신부, 그 다음에 내가 뭐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내가 다 못 외우는데 그거 외우겠어요? 무슨 원불교, 무슨 뭐 천도교 도령, 천주교 신부, 그러고 기독교는 유일하게 목사도 아니고 손봉호 교수가 용서하죠. 거기 뭐 한경진 목사님 차라리 이상규 교수를 불러가든가 교회 사학자를 불러가든가. 손봉호 교수님이 깨끗한 이미지는 있지만 그 전공은 아니잖아요. 윤리학자인데. 그런데 내가 손봉호 교수님 같으면 그 자리에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여러 이 종교 대표가 모여가지고 기독교 목사가 훌륭하다는 건 그만큼 인정하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면 전 조계원 원장도 오고 천도교 도령도 오고 다 오겠어요. 그러나 그 잔치가 진행되면 기독교나 천주교나 천도교나 유교나 불교나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인상을 충분히 주죠. 왜냐하면 대지도자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신다. 예. 여러분, 왜 이야기했습니까? 진리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용서하자 손봉호를 뽑은 게 아니고, 송월주를 뽑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름 몰라요. 사르밧 과부, 이름도 없잖아요. 빚도 없잖아요. 별 볼 일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여인을 뽑아서 그 시대에 위대한 주님의 일을 준비시켜 나갔다. 주님은 여러분 약한 자를 뽑아서 강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여인이 선택적인 은혜로 진리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종 엘리야도 역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그리시네가로 보냈어요. 그리시네가로 보냈는데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랐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날랐는데, 여러분 저는 뭐 윤무부 박사처럼 이 까마귀의 전공은 아니지만 그분은 새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시대 70년대 4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샀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새를 연구하면서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까마귀라는 새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먹는 거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새가 까마귀라는 새예요. 어느 정도 욕심이 많으냐면 다른 동물을 잡으면 반드시 눈까지 빼먹는 그런 그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까마귀가 절대 자기 새끼는 돌보지 않는 새가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편없는 새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까마귀를 진리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 나르는데 사용을 했다. 그러면 제 얘기가 뭡니까? 연구해 보니까 절대 까마귀는 사람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주지 않고 지가 다 처먹을 그런 동물인데, 진리의 종을 위해서 자기가 욕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떡과 고기를 안 먹고 진리의 종에게 착착 갖다 줬다는 것은 배후에서 누가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진리운동에 엘리야가 꼭 필요하고 그 시대 엘리야가 꼭 살아있어야 하니까 까마귀까지 동원을 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리시네가까지 다 말라버리니까 더 이상 까마귀도 살 수가 없어요. 까마귀가 그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종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여인 가운데 사르밧 과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 과부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의 종 엘리야를 맞이해서 그만 공개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선택적인 은혜로 진리운동에 동참했던, 그 시대의 영계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았던 그런 딸이다, 그 말입니다. 찬양을 시키면 나는 악보를 못 봅니다, 나는
3대 음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빠지는 게 아니고 음치도 쓰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죠? 여러분 일사각오로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면 전부 서울대 음대 갔다 나온 사람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 하지요, 뭐. 그렇지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사람인데 진리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70이 넘은 권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읽는지 목사보다도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안경도 안 쓰시고. 여러분 수많은 여성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선택을 받은 동참을 했다. 어떤 동참을 했습니까?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쳐서 동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 보니까 먼저 그 후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가 나는 빈털털입니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또 자기의 어떤 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떤 과시하는 그런 말도 전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 들어가는데 또 바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나마 나뭇가지도 없어가지고 뗄감도 없어서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마지막 떡을 해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떡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전부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을 진리의 종인 엘리야가 매정도 하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 마지막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제 그걸로 그나마 떡 해먹고 좀 잠시라도 연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와 내 아들이 먼저 해먹으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종인 나를 위해서 먼저 해놓으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진리의 종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신앙의 표본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4장 24절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소개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왜 칭찬했습니까? 마지막 남은 자기 인생 전부를 진리 운동을 위해서, 진리의 종을 위해서 바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주님이 축복을 안 하실 리가 없지요. 그죠? 진리 운동에 순종한 이 여인에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 여러 날은 일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가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이미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약 2년 동안 가뭄이 더 지속되는데, 그만 이 진리운동에 봉사한 선택적인 은혜에 충성한 이 여인에게 2년 동안 농사가 다시 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했다. 선지자를 접대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주님을 섬기면 물질의 축복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길게 안 해도 되지요. 그렇죠? 어떤 축복이냐면 생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기가 막히게 그 아들 하나가 그만 위기를 넘겨서 이제 먹을 게 생겼으니까 사는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선하게 접대를 했는데 진리의 종을 섬겼는데 이런 결과가 오느냐?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느냐? 하면서 약간 반발하는 어투를 보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생각해도 정말 마지막을 내놓고 여러분 충성했던 여인이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지 죽은 아이를 앞에 놓고 3번이나 엎드려서 이 말은 아주 간절하게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무슨 축복이죠? 생명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왜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생명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안겨주느냐? 그것은 구원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은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약시대에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진리의 종에게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14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결국 이 여자가 볼 때는 야, 구원은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무슨 여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종을 공개했죠. 마지막을 다 바쳤죠. 그랬더니 자기의 아들이 뜻밖의 죽었는데 죽은 그 아들이 진리의 종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적인 현장에서 이 여자가 유대인의 기도만 응답하거나 유대인에게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나와 같은 천한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참된 신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참된 신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철저하게 깨달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이 진리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신앙이 아주 고도로 여러분 격상이 됐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이 진리운동에 동참을 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생명의 축복도 받고 구원의 축복도 받았는데 못지않게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교회 운동에 사용받은 축복입니다. 교회 운동에 하나님이 안 써주시면 소용없잖아요. 써주시는 축복인데 여러분 진리의 종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결국 진리의 종을 살렸죠. 그 이후에 진리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가짜배기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 시대의 연계를 확 바꿔놓는데 사용받은 엘리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을 입습니까? 로뎀의 은총을 입지 않습니까? 이 로뎀의 은총 때문에 우리도 로뎀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진리의 종 엘리야가 끝나면 암울한 시대가 올 텐데 자기 시대가 끝났을 때 무슨 시대가 열렸습니까? 엘리사 시대를 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엘리사가 봐요. 딴 사람이 보지 않고 엘리사가 봅니다. 이 말은 엘리사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표징을 엘리야를 통해서 남기게 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엘리야 시대 못지않게 엘리사가 주의 진리 운동을 계승해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종 엘리야를 공개한 결과 한 시대 진리의 종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감당했습니다. 주의 종이 최전선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후방에서 기도해주고 공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누가 감당했다는 겁니까? 사르밧 과부가 감당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가 알고 보면 진리 운동에 동참하고 그 시대의 교회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우선 진리의 종을 공개를 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4절에 고백하기를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기도 하고 자기 업이 같으니까 같은 어떤 재산을 통해서 동역하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을 몸을 다 바쳐서 진리의 종의 주의 일을 하도록 헌신했다. 그래서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부부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지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17장 13절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이 말은 누구를 공개하라는 겁니까? 엘리야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왜 그 시대에 엘리야를 공개해야 됩니까? 이 기가 막힌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진리의 종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종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원교회가 장로교회죠. 그죠? 근데 여러분 초원교회가 장로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제가 여러분 앞에 저도 이거 할 줄 압니다.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복음교회도 될 수 있고 성결교회도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떤 칼날을 가지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신학과 신앙의 내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장로교 간판 걸고 순복음교회 하면 그건 순복음교회입니다. 장로교 간판을 걸었을지라도 여러분 장로교 고신교단의 간판을 걸었으면 여러분 개혁주의 설교를 해야죠. 여러분 제가 다음 달에 우리 구집사님이 해강교회 가면 그 다음 달에 제가 설교 요청을 받는데 이번엔 설교 요청이 아니에요. 고신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해강교회가 어떤 교회에 속한 그런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인가 정체성을 좀 알려달라.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니까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해줘야 돼요. 뭐 여러분들 제가 굳이 강의 안 해도 고신교단인 거 개혁주의 교단인 거 다 알죠. 그러면 개혁주의 설교가 나와야 되고 개혁주의 생활로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신학이 우리 신앙을 검증해야 되죠. 여러분 장로교 신학이면 장로교 설교를 듣고 장로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장로교에 앉아서 순복음교회 신앙생활합니까? 성결교회 신앙생활합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목사의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진리의 여러분 종인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섬기라고 한 거죠. 두 번째는 엘리야를 섬겨도요 먼저 공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들 먼저 먹지 말고 나 먹을 걸 먼저 좀 내놓으시오 그러면 삐낄지도 모르겠어요. 야 엘리야 선지자가요 보통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남은 그거 가지고 먼저 주의 종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 주의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거 다 내놓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목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먼저 엘리야를 공개해라. 제가 우리 부교육자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저를 대접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접한다고 그러면 부교육자부터 쭉 따라가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를 대접한다 그러면 내가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혹 주르륵 따라가도 앞으로는
대접하는 그분이 딴 자리에 가지 말고 무조건 내 앞자리로 오세요. 앞으로. 그래야 왜 대접을 하게 됐는지, 또 요즘 기도 제목이 뭔지, 자녀를 왜 전도하지 못하는지, 남편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들어야 제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 로또 복권 사지도 말고 혹 로또 복권 100억 맞았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제가 밥을 얻어먹어도 10배 100배로 갚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대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접한다고 해도 제가 잘 알잖아요. 비싼 데로 안 가는 거. 그죠? 그래서 좀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 가정을 좀 대신방도 잘 안 하고, 또 대신방 한다면 별로 좋아도 안 하잖아요. 가을에 할까요? 여러분, 최우선적인 공개. 마지막으로요,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 보장은 영과 육을 보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육신 생명의 기회, 그 다음에 구원까지 보장되는 축복을 얻었는데, 오늘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를 받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만족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뭐의 목적이 있습니까? 상급의 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원조 목사님 첫 설교를 사랑의 수고를 그친 사람, 오늘 이제 동참하는 분들은 그 설교를 들을 텐데, 사랑의 수고를 그친 사람,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갔으니까 이원조 목사님은 더 이상 자신의 상급을 준비할 시간은 놓친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은 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직 주님이 나를 안 데려갔다는 말은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죠. 사명이 남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의 수고의 결과 하나님이 보장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생활의 모든 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귀중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먼저 공개해야 되고, 그 공개가 뭡니까? 밥 사주는 겁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오전 예배는 제가 설교를 좀 잘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들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이 권 집사님이 다 잘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여러분 알잖아요. 찬송가를 잘 안 부르고 복음성가만 하다 보니까 성자의 귀, 얼마나 눈물 나는 시간입니까? 반주만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이 기술이 좀 오버했어요. 이미 부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전달이 딱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권 집사님은 죄 없어요. 필리핀의 전 목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한 번 안 부르는 목사가 예배 시간 전체를 이 찬양 복음성가로 때리면서 그냥 우가장 짱짱짱 하니까 정신이 있는 건지 이게 찬양을 한 건지 제가 그걸 바꿔놓고 오는데 일사가고였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잘 준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그 확신의 결과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연합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목사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져오는, 말귀를 잘 알아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